따라서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지난 시간 생각했던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죠. 못된 짓 하고 있었는데, 원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택해 주셨고 또 그 쓰신다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그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됐다가 눈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사막에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 광야도 아니고,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데는 사막을 지칭하는 곳인데, 사막에 들어가서 뭐 물론 초대교회 때는 그 경건한 금욕주의자들이 사막을 좋아했어요. 가가지고 막 그 고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경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욕을 했던 적인데, 바울이 무슨 금욕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 진짜 그야말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알았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생활하다가 그 후에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예루살렘에는 그 지도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다 하나님께서 물뿌리 흩어버리게 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나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훈련받다가 그냥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았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뭐 고작 뭐 순교하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켜줬냐, 고작이 아닙니다. 그 순교의 그 자가 된다는 게 참 영광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힘든 길이기도 하고 가장 귀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니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훈련받았는데 하나도 무슨 한 일이 없이 그 뭐 고작 순교한 일, 고작이 아닙니다. 그게 고작. 대단히 그 큰 일을 한 거고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을. 뭐 스데반도 사실은 뭐 그 순교를 했는데,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할 때마다 설교 한 편 하고 순교했어요. 설교 한 번 잘못했더니 그냥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들린 거지. 스데반은 잘했는데 스데반은 잘했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설교를 잘한 건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한다. 그러지.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달아지면 자기가 받을만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고 자기가 안 깨달아지고 안 받아지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들은 왜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있는데 자신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잘 혹 들려진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은혜가 아주 크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렇죠. 나도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패기만 있고 막,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저를 돌아보고 봐도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훈련도 돼 있고, 30년 넘게 설교 준비하는 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설교는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써놓고 끝 그러고 나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쉬러 오세요. 근데도 못 가. 왜? 설교 준비가 덜 돼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역이 없습니다. 야고보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만큼이나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니까 그래도 닮았겠지 않을까요? 예수님하고 유전자가 어쨌든 예수님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다 저 뒤에 보면 유다서가 나와요. 언제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썼지? 그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여기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는 동생이 여럿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야고보 유다가 이렇게 성경을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써놔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 때 큰 두 명의 자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할 때 누가 주도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 중심으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의 결론이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가서 이 베드로 혹은 야고보를 만나고 왔냐? 이게 권위의 순복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이방인 선교할 걸 알아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추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받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선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교를 하는 걸 보면 막 이게 꼼꼼하게 절차와 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를 밟아가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를, 여기 구후에란 말이 나오는데, 구후에란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여기 18절에도 구후에,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밑에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그 다메섹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는데, 다메섹이 들어있는 도시가 큰 도시. 우리가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안에는 뭐 김포도 있고 뭐 또 뭐 시흥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리아 길리기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같은 큰 그냥 지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명 안에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려고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동네가 이게 바로 수리아 길리기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 내가 옛날에 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매일 이렇게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얼굴은 못 알아봐. 얼굴은 본 적이 없지.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그때 그 못된 짓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까운 곳에 복음 전하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의 원칙 가운데 이 지금 자기가 원래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기부터, 자기가 얼굴은 몰라도 자기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제일 힘든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안 가고 싶은 지역에 제일 먼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까다로운 사람 먼저 우리가 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담대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왜 다 하니까. 내가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 얘기도 가끔 얘기하러 듭니다만,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하고 경주하다가 딱 엎드려가지고 나를 밟고 넘어가. 그러니까 꼬부기가, 야, 너 옛날 토끼 아니네. 그래갖고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 그래갖고 변한 토끼의 모습에 감동받아고 거북이도 교회를 나갔다. 뭐 그 얘기인데,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옛날 토끼는 뭐 다 알죠. 뭐 안 설명해도 다 알아요. 내가 옛날에 누군지는. 근데 변화된 토끼를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너 옛날 토끼 아니네. 옛날에 그냥 지 혼자 간다고 막 큰 중앙 좀 뭐 손도 안 잡고 뭐 뛰어가더니 아이고 엎드릴 줄도 알고 뭐, 야, 너 진짜 변했다. 그러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보니까 변해도 많이 변했네.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거나,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빌립 집사 만나서 은혜 받은 거나, 딱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빌립을 만난 일이 없다고 성경이 왜 그걸 써놨을까?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딱 한 번의 그 만남이
한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를 구할지 나라를 구할지 알 수가 없죠.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부두를 깃고 있다가 전도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두를 깃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업을 물려받아갖고 남이 헌 구두를 막 이렇게 기어주다가 전도받은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나가서 막 복음을 내시니까 미국에 100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100만 명을 구원했다네요. 100만 명. 야, 어떻게 부두 깁다. 헌 구두 기어주다가 은혜 받고 전도 받고 은혜 받고 100만 영혼을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매주 전도 나갈 때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디모데 같은 사람, 누디아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바울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분명히 간증했을 텐데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 같은 인간을 바꾼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뭘 나로 말미암아요? 과거에 핍박하든 못된 짓 하든 그 정말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저 사람은 못 바꿔 안 돼. 인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아무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인간도 아닌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잡아다가 그 핍박하고 어렵게 한 그 바울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니, 인간도 아니다.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나타나갖고 내가 과거에 몰라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런 간증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부족한 부분과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나약함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신통치 않게 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참 신통치 않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바울 되게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3년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사도들에게 추인받고 이방인 사도로 나가서 복음 전한다.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나눠져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그 일에 들어 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 안에서 참으로 모든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